안녕하세요. 6월 17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묵상 본문은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고요.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지요. 그리고 개신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도 로마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존 칼뱅은 집어서 읽어라라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로마서를 집어서 펼치면서 그의 모든 의심의 그림자는 흩어졌고 놀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든든한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그 편지가 지금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편지 형식의 글이죠.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였고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자생적으로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졌지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었던 종교의 영향으로 믿음이 아닌 행위를 통한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바울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과 원수였던 바리새인이었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잔당들을 잡아서 완전히 이 사이비당 같은 예수적인 이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박해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세요.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울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자기가 오해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최고 이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쟁이들을 박해하던 악질 중에 악질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어디 있을까요? 1장 6절에 보면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늘 도전이 있었지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당시 사도의 기준은 예수님을 직접 살아서 만나고 배움을 얻었던 사람들을 사도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후 새 사도를 뽑는 기준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사도가 아니면 다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죠. 한마디로 바울은 자칭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했어요. 바울은 스스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죠.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꿈에도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덕분에 그런 사도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노라.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다른 이들로부터 야 너도 사도냐라는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부르심을 다시 확인했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 나오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죠.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다들 저마다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일 뿐이죠.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왜 방배동 교회를 다닐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장로, 권사, 집사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나를 향한 부르심을 믿고 이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만 이런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만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짐승이에요. 동물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내 구원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내가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릴 때예요. 종종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든 때입니다. 요즘 밥 굶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사명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몇 명의 교인이 필요할까요? 우수교회기로 사명의 교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숫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늘 내부의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온전까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사이비 이단이라 욕하고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또 가짜 사도라고 욕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빠질 때 우리는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 평생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이런 농담 섞인 얘기도 우리가 했죠.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도 든든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